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들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언약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놓여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놓여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무적인 약속입니다. 상대방과 관계없이 한쪽에서만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은혜와 복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쌍무적인 계약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배신과 심판, 그리고 징계, 간구, 그리고 구원,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지나온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에 관통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관점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20여 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배교의 삶을 살았고 배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행동 양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언약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데 반해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백성들도 50보 100보입니다. 더 이상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파기하고 다시 새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유지시켜 가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없어지거나 무효화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은 아수르에 의한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으로 멸망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야단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바는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돌에 새겼고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돌에 새겨진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는 지켰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문자만 지키면 의롭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주의입니다. 반면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날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